우리가 전도자의 전환점이라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경험한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천국 시민권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죠. 여행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해주고 낯선 만남, 낯선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국내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낯선 문화, 음식, 그리고 냄새,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로 우리는 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고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지에 머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여행지에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짐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우리는 집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참 평안과 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소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깊이 빠져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까먹게 돼요.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닌데도 영원히 우리가 여기 머무를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을 하기도 하죠.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현실만 보고 우리가 사실만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힘과 노력만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 그리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전쟁하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이 불신자들의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픔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거나 불행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까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흑암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자녀를 장가들게 하고 시집 보내어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도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두고 기도할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바벨론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 쓰였던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 마치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땅이 그들에게 고향이지만 모든 고향이 그들에게 이방의 땅과 같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동시에 그 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약하자면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지만 세상에 그 몸에 속하지 않은 영혼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죽으면 그 몸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안에 있지만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눈여겨보아라.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은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욕을 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정말 그게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는지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정말 변화가 있는지를 세상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되어 있는 게 불신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일을 바라고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망할 일만 하는 그런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전환점이라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보이고 우리의 가문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청지기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